주님 앞에 예배 구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전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주 인도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눈을 가시고 천사들을 세례하고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주 인도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눈을 가시고 천사들을 세례하고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하는 성도들을 나팔 때 나팔 때 나의 나팔 때 나의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는 때 두번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다 두번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그 넓은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항해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널로 믿는 내
하나님만 바라면서 주의 이름만 있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잠깐만 오시죠. 예수님 저한테 절 한 번만 하시면 제가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국을 보면서 예수님 저한테 절 한 번만 하시죠. 그러면은 이거 제가 다 드릴게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제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수많은 유혹이 있을 터인데 왜 예수님께 이런 유혹을 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마귀 입장에서 그리 좋아 보일 게 없습니다. 절 한 번 받는 대가가 온 세상을 다 줘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여러분에게 절 한 번 하면 집을 줘야 된다면 그 절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집을 줘야 돼. 집 문서 넘겨야 돼. 그러면 아유 오지 말라고 왜 이러냐고 하면서 막 도망 다닐 겁니다. 피해 다닐 거예요. 또 입장 바꿔놓고 내가 절 한 번 하면은 집이 생긴다. 그러면은 절할 수 있죠. 재석아, 내가 10,000원 주면 너 절할 거야? 절할 거예요. 10,000원으로도 충분히 절할 수 있습니다. 네. 집이 생기는데 이게 남 얘기니까 그렇지 진짜로 내가 절 한 번 하면은 돈이 1,000,000원이 생긴다. 너 쭉 절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죠. 1,000,000원 받고 절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그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 절 한 번만 하시면 내가 이거 다 드릴게요. 온 세상 이거 다 드릴게요.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감히 셀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어떠했길래 이 예수님께 이 절 받는 것을 그렇게 원하였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곳에 한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이제 지옥 불못 무적행 가운데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마귀에게 있어서 오매불망 아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아주 악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한 번 높아지리라, 이거예요. 마귀는 항상 품고 있는 생각이 내가 저분보다 높아지리라. 그래서 마귀 된 거 아닙니까? 사탄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저분보다 한 번 높아져 가야지. 이 마음이 마귀에게는 계속 있어요. 지금도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옥 불못에 끌려갈지라도 마귀 마음 가운데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저분보다 한 번만 높아지면 소용이 없겠다. 내가 한번 정상을 찍어봐야겠어. 그 마음이 있어요. 인기인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1등 한번 해봐야지. 진짜 내가 파란 창 검색어 실시간 1등 한번 해봐야지. 그런 게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그 사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탄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받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만 주어지는 그것,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모든 피조물에게 내가 가장 높은 존재니 나를 경배하여라.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 원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것 하나 꿈꾸면서 사탄은 호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의 특성상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가 없으면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나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멋져, 내가 제일 인기 있어, 혼자서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야 좋아 좋아 훌륭해, 그럴 때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장 높아, 나는 예배 받을 수 있어. 근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예배 드리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야 그 예배를 받을 때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을 자꾸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꾸. 장동건 씨가 있고 제가 있다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세상의 남자라고는, 아니 어느 무인도에 갔더니 세상의 남자라고는 저랑 장동건 씨밖에 없어요. 장동건 씨가 객관적으로 훨씬 더 잘생겼죠. 저는 장동건 씨와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훨씬 더 잘생기고 훨씬 더 멋지고 객관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자분은 저희 사모님밖에 없다고 합시다.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그래도 남편이라고 이렇게 좋아할 거죠. 네, 좋아하면 거기서 1등은 내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신가 봐. 2명밖에 없다니까. 그냥 장동건 씨도. 객관적으로는 장동건 씨를 따라갈 수가 없지만, 경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내가 우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비할 수가 없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사탄은 아주 비교할 수도 없는, 티끌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한 단체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를 조사하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조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체예요. 야, 참 좋은 단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읽고 있는데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계속 그 조사를 계속 잘해보니까 어머나, 이런 단체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을 이름을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사탄이가 기분 나쁘니까 사탄을 하나님으로 이름 바꾸고 하나님을 사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데 그 경배 대상이 성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대. 다른 우리 믿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니까, 우리 형제구나, 하나님을 경배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그들 안에 이 끔찍한 음모가 있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아니요. 그건 이슬람교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알라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알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낸 사탄의 모습이지 그 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이슬람교는 얼마나 사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라고 하는 사탄이 최고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최고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지만, 그 예배하는 이들이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종교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속고 있으면서 사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이 무섭죠?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인가요? 우리 인기 연예인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을 그런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멋 때문에, 어쩌면 폼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세상 그들의 문화 가운데 통용되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여서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일부는 진짜로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을 사탄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악한 신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체처럼 사탄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을 나쁜 신이라고 그들은 규정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줘. 이 세상에서 쾌락을 줘. 이 세상에서 만족을 줘. 이 세상에서 인기를 줘. 이 세상에서 돈을 줘. 그래서 이 인기 연예인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 사탄의 그 자리, 사탄 대신에 그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경배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 그룹들이 그 공연하는 장소에 가면요 다 예배합니다. 그들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들보다 높은 데 없어. 가장 온 이 군중들이 회중들이 와 방탄소년단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연예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예배를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 여기 이제 뮤지컬과 학생들 많고 예술계 종사하는 사람들 많은데 항상 이 유혹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려는 그 모든 인기의 주인공이 되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거 꿈꾸잖아요. 그 여자가 주인공 돼서 하면은 그 장면 꿈꾸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뒤에서 뭐 춤추다가 쏙 들어가는 그런 사람 되려고 온 거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다 도전받아서 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인기, 자기가 영광, 자기가 가장 높은 칭송 그거를 받겠다고 뛰어든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그것의 가장 대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 다 받으려고 그 모든 찬사 자기가 다 얻으려고 사탄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없어도 돼. 자기 꿈 이루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야 사탄아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딱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를 예배하느냐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누가 최고냐. 선악과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손을 뻗어서 따서 먹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과일 하나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무엇이죠?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요 과일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라는 그 교만,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는 그런 악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려는 거기서부터 모든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탄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들판에서 죽였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발단이 된 거죠? 제사.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다른 단어로 표현되게 되었는데 그 단어가 때로는 제사, 때로는 제단, 때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부르는 것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사, 제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다 오늘날의 예배 모습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맨 처음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저 동생 죽여야겠다. 동생 없애버려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만 유일한 존재가 되겠지.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들 배웠습니다. 어떻게들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농산물로 땅의 소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짐승은 피가 있는 것이고 그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부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은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설교하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그건 모르셔서 성경을 좀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단지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예배를 안 받으셨느냐? 그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딱 죽이면 자기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예배 이제 받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하고 동생 죽였다고 우린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냐면은 그 다음 장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이요.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았습니다. 인을 어떤 사람도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가인이 예배하는 것을 사모한 사람이면 이제 아벨이 없으면 아벨 목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인데 아벨 죽여버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 노시라고 지칭하는 그 땅에 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장면은 무엇이냐면은 가인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억지였습니다. 억지. 너는 뭔데 하나님을 예배하냐? 너 꼴보기 싫어. 아벨 죽여버리고. 하나님 난 싫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성을 이렇게 쌓게 됐습니다. 자기가 왕 되는 거죠. 가인이 있었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수많은 자녀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참으로 쉽게 셋입니다. 참 쉽죠? 네.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셋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서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하나님 떠나서 자기 왕국 쌓았고 믿음의 계열인 셋은 자기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누구를 예배하느냐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옮기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했던 장소를 아십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제단 앞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하는 장소를 어디로 이끌어 오셨냐면은 예배 자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그래서 딱 하나님이 겨주십니다. 자, 너는 이 제 예배 자리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냐,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예배할 것이냐.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삭. 너 이삭 예배할 거야, 나 예배할 거야. 딱 갈림길이에요. 그 제단에서 내가 이삭을 원한다면 이삭을 바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한다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평생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이냐, 나냐, 선택을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예배할 것이냐,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예배할 것이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걸쳐서 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기는 어렵지만 그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세세한 건 우리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내게 예배드려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면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나를 예배하라. 이것은 신약이 온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진짜 참되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이 와서 바뀐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자기 평생에 가장 소망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소망했던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이 이 노래를 잘 불러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그게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자 그가 했던 가장 왕으로서의 그가 했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지금도 하나님은요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 진짜 예배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그런 자로서, 그런 존재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따라 목사님 굉장히 진지한데 시간은 되게 안 가네요 하면서 그렇게 계십니다. 저는 교회 일찍 오신 분들 굉장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축복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 볼 때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일찍 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내가 삶에서 예배를 드렸사오니 오늘 모여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스마트폰 뭐하지? 시간 아직 안 됐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예배 시간 그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괜찮아요.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꾸 관심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급한.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쩌다가 엄마한테 등짝 떠 맞으면서 아 그만해 오늘 갈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십니다. 네, 그것도 안 나오신 것보다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어제 밤부터 오늘 내일은 주일이야. 내가 준비해야지. 일찍 자야지. 야 오늘 토요일이다. 아우 치킨 먹으면서 늦게까지 아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일 주일이 돼서 아우 짜증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거기에 포커스를 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때로는 이럴 때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사는 게 뭔지 제가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돈 벌어야 돼요. 사는 게 뭔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그 약속, 이 사람과의 그 행사, 이 사람과의 그거 다 지켜야 돼요, 목사님. 그렇다고 제 마음이 어디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단지 그냥 거기만 가서 그 일만 하다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뜻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위가 믿음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행위가 믿음을 증명한다. 내가 돈 벌려고 거기 가 있으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가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일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건 모르고 속게 만들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너무 많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희미해져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 이끌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는 그 섬김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섬기고 꼭 섬긴다는 여러분 생각을 갖지 않더라도 그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기고 꼭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은 갖지 않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세상 일을 섬기고 꼭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내 안에 없더라 할지라도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할진데 그렇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냐면은 돈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왜 돈을 벌려고 하고 왜 일을 하려고 하고 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냐 하면 그게 다 나를 위함이다. 여러분에게 해가 되면 그거 하겠습니다. 이게 다 나에게 유익이고 도움이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의 핵심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이거라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빼먹고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고 돈 벌러 가고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오늘날의 여러분의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6장입니다. 3절
레위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자, 3, 4, 5절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 4, 5절 너희가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저한 일을 주리니 나는 그 상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계명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키고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신대. 철따라 비를 주신 것은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서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진짜로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에게. 이게 무엇이냐? 공부하면 성적이 좋아진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그 수고의 대가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여러분이 수고가 있었는데 사기꾼의 입에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경우 헛단 데 다 날아가 버리고, 얼마나 많은 경우 공부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요? 내 예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예배하면, 너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철따라 비를 내리고 너 밭의 나무에서 열매를 줄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톰 소의 마크 트웨인인가요? 그 사람이 예전에, 예전이라 해봤자 오랜 예전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방문했는데 이스라엘만큼 황폐한 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만큼 황폐한 땅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냐고, 무슨 비옥한 땅이냐. 그렇지 않다고. 완전 사막이라고. 근데 지금은 비옥한 땅이 됐죠. 하나님 뜻이 뭔가 계시는 거죠. 자, 보세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비옥함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이제 5절 한번 더 볼까요?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주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배고플 일이 없을 거야. 너 사이에 일이 끊기는 일이 없을 거야. 막히는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셔야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돈의 백성이 되든 마귀의 백성이 되든 사람의 백성이 되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될 수가 없죠.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배 드리는 삶.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학교 가는 일도 아니고, 직장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결혼하는 일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백성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아낌없이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한번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